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장을 제가 좀 설명하면, 욥은 대단히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욥은 세상 말로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속한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렇게 나와요? 사단이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 제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정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을 이제 시험합니다. 첫째가 여러분 무슨 시험이에요? 우리가 제일 흔한 물질 시험. 뭐 여기 보면은 뭐 양이 수천 마리, 낙타가, 뭐 소가, 뭐라고 했는가니 그 재산이 동방에서 큰 부자더라. 큰 부자더라. 요새로 말하면은 재벌이더라. 재벌이더라. 예? 뭐 한국 재벌이더라, 세계 재벌이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그 재산이 뭐 10년 동안 없어진 게 아니고 한나절에 완전히 그 재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종이 보고를 해요. 주인님, 이런 일로 주인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뺏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큰 물질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물질 시험이 얘기가 끝나지 조금 있다가 다시 소식을 듣습니다. 주인님, 그 욥이 아들이 7, 딸이 3, 10남매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광풍이, 해오리 바람인지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10명이 이긴 일은 잘 얘기를 들을 때는 잘 들으시면 더 이해가 좋은데, 그 중에 뭐 5명이 죽고 5명이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10명 전원이 다 죽었어요. 주인님, 생일날 음식들을 먹다가 이렇게 바람이 집이 무너져 가지고 10남매 전원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걸로도 끝나질 않아요. 이 재난이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그래도 욥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마귀가 말한 대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사단이가 말합니다.
시험을 더 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이 와요? 세 번째, 몸의 건강.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오는데 온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창, 종기, 막 고름이 나가지고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긁어도 해견데 기와장 깨진 걸로 막 긁어서 막 피가 나도 그 가려움증이 안 가랐는, 거기에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앉아 있는 그런 시험을 욥이 당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못된 짓을 하야 시험 당하는 걸로 생각해요. 에? 못된 짓, 악한 짓, 뭐 잘못해서, 그래 누가 이렇게 잘못하면 저 사람 뭐 무슨 악한 일 했을 거야 이러고 말합니다. 근데 욥이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시험이 욥에게 닥칠 때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해서 시험이 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시험 올 수도 있지만 잘했는데도 시험 올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시련이라는 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고 잘못돼야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했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인격적인 존경받는 흠잡을 데가 없는 정도의 사람임에도 욥이 큰 시험을 당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는 누구도 시험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시험당하지? 응?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시험당하지? 좋은 사람도 시험당할 수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잘하면 시험 아니에요. 잘하든, 오히려 마귀는 잘해도 시험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지만 마귀가 누구도 시험해요?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로 떡 만들라고 그리고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시험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물리칩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가 왜 시험당해?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왜 시험을 당해야 돼? 내가 늘 기도했는데, 나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는데 내가 왜 시험당해야 돼? 나 어려운 중에도 참 헌금 꼬박꼬박 내가 교회 헌금 왔는데 내가 왜 시험당해야 돼? 이러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해도 시험 당할 수 있다. 또 인격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덕스럽게 살아도 시험 당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요 차이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 악한 일을 하고 시험 당하는 것하고 선한 일을 하고도 시험 당하는 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느냐? 선한 일을 하고 시험 당하는 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짓을 하고 악하게 살고 시험 당하면 그건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을 해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서도 시험 당할 수 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심판입니까? 이 코로나19가 인류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코로나 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물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수학적인 답이 중요한 게 아니요. 저는 늘 말합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참 이렇게 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들 염려를 해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나 이 시험이 얼마까지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이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 크게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누구든지 당할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이 큰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잘하면도 시험이 왔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시험을 이겨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는 결코 악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시험은 모두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욥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실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큰 시험을 당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닌 게 그렇게 못하고 사람들은 쉽게 상대편을 공격해요. 자, 여기 욥이가 이 큰 시험에서 너무 큰 아픈 상처를 입게 되는데 첫째가 누구냐?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내가. 여자들 좀 안 칼진 데가 있잖아요. 에? 뭐라 그래? 여보! 여보! 그랬겠지. 무슨 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되는 소리 해야지.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막 뒤져버려. 에? 죽어버려 그냥. 무슨 놈의 이 상황에서 뭐 하나님을 찾아 쌓고 뭐 하나님 은혜고 말 같은 소리 하지. 죽어버려! 죽어버려! 이렇게 했겠지. 에? 아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든 아내가 위로함이 바탕이에요. 아내가 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남편이 위로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당신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에? 지금도 뭐 하나님을 신뢰해? 웃기지 마! 이러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할 때 욥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 뒷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해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와요. 또한 이 욥이가 세상에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 10남매가 다 죽고 몸에 병들어서 고통 중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세상에 욥이를 가장 존경하고 가깝게 지냈던 세 친구가 오더니 자꾸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사람들이 덕을 베풀고 잘난 척 하더니 너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공의로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리가 없어. 너 회개해. 졸지 말고 빨리 회개해. 자꾸 그냥 비난하는 거야. 너 그때 이렇게 할 때 너 이미 알아봤어. 회개해. 회개해. 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데 어려운데 그냥 하나 따져가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너 잘못됐지? 너 잘못됐지? 이렇게 공격할 때 욥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지 않아. 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섬겼어. 나 자식들 무슨 일을 바라고 하냐. 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들을 양육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심판할 리가 있냐. 뭐가 네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솔직히 회개하라. 너 교만했어. 너 좀 위선이 있었어. 너 뭐 좀 잘못됐어. 자꾸 공격하는 거야.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나 그렇지 않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자신도 돌이켜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려울 때,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 함부로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다. 응? 그냥 지금 그래도 힘들어서 이길 견디기가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너 잘못됐지? 너 회개해.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건 너무 드물고 비난하느라고 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모두가 어려운데 지금은 정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여러분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멀리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넘겨주는 누가 가룟 유다가 내 떡을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나를 대신할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요. 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누가? 아들이. 압살롬 아들이. 다윗을, 그동안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온 걸 그냥 비난하고, 이제 다윗의 때는 지나갔다.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둘 이렇게 포섭하고 유인해가지고 당을 짓고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에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함으로 다윗이 밤에, 야밤에 도망을 가는, 울면서 도망을 가는, 누구요? 아들이요. 그 뒤에도 또 아들이요. 또 그 다윗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믿고 맡겼던 충신이라고 하던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멀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비난이 일어나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비난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비난이 일어날 때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멀리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건 하나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나와 가깝게 함께 나를 돕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배신을 때리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여, 나를 친구로 알고 가깝게 지냈던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해서 힘들게 해요. 심지어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돕는 게 아니고 나를 정죄할 때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 욥이는 아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자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일진데 범죄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나를 정죄할 때, 친구들이 나를 정죄할 때, 내 가까웠던 주변 사람 정죄할 때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욥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사람이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건 1장입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하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좋은 일 있으면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은 불평이 입에서 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좋은 일일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성경이 믿음은 어려울 때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능력이 돼서 사탄을 쫓게되고 저주를 쫓게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능력이다. 여러분이요, 질문합니다. 답이 쉽게 나오니까. 사탄은 감사를 할 줄 알을까요, 모를까요? 사탄 자체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속삭거릴 때는 감사가 불가능해요. 사단은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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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냥 절로 나와. 그러면요, 자꾸 이 어려울 때 사탄이가 지금 욥이를 시험하잖아요. 그래도 욥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탄이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욥이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사탄은 떠나게 돼 있고 저주는 떠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재산이 반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없어지고 그 자식이 10명 중에 반절 없어진 게 아니고 다 죽고 그렇게 건강했던 욥이 세상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라앉는 그런 신세가 되고 아내가 죽자고 그러고 친구들이 참 정죄하는데도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고난이 뜻은 다 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사단은 떠나고 그 고통과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임재할 때 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귀한 뜻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준비하는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요새는 참 좋은 건 유튜브에 들어가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찾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그게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맥주 감사니까 그게 더 제가 와닿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10,000원 감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 그리고 헌금 10,000원 그게 어떤 거니 1948년도에 아들 둘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아들 둘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9가지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봉투가 지금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 10,000원의 감사 그런데 여러분 언론 생각하면 10,000원 근데 48년도에 10,000원은 얼마인 거 아니?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한 달간 받는 사례비가 80원이래. 80원. 그러면 10,000원이면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그래도 한 300에서 500 사이는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요? 두 아들이 죽고 총에 맞아서 죽고 총에 맞았는지 몽둥이로 맞았는지 하여튼 순교당하고 그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그게 그 봉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10,000원 감사. 그런데 거기에 9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 아들을 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뭐 우리가 제가 한번
유인물을 해서 드린 일도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면 9가지 중에 조금 더 중요한 걸로 골라서, 하나는 뭐요? 나 같은 죄인의 자손 중에서 선교자가 나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살다가 다 죽게 돼 있는데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축복인데, 우리 아들들은 선교하고 하늘나라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무슨 감사를 했는 거니? 우리 아들들이 고등학생들이니까, 사범학교 고등학생들이니까 미국 유학을 좀 갔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천국을 갔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네 번째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고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감사한 내용 중에 뭔가 하니, 내가 내 아들 둘을 죽인 원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일반 사람 같으면 세상에 그 아들을 죽인 놈을 막 때려 죽이, 막 분노가 막 폭발할 텐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이고 몰라서 그랬지, 불쌍하지, 용서해주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 내 아들들은 어차피 죽은 거니까 그 사람 예수 믿어서 거듭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할 수 있는 건 능력입니다. 못나서 아이고 왜 그걸 용서해요? 그럴 사람 있을 거야. 용서도 용서가 있지, 어떻게 제 아들 죽일 두 놈을 뭐 용서한다고? 그게 무슨 용서예요? 그런데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지, 우리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용서해 그걸?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하나님, 내 아들 둘 죽인 그 사람을 미운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국군이 또 진압한 다음에 붙들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손 목사님이 가서 청원을 드렸어. 내 아들 죽인 이 사람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들로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양자로. 그러니 이 사람에게 사형 집행을 좀 거두시고 나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이 아들을 내가 양자 삼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이 사람을 바른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막 처음에는 사람을 이렇게 죽인 이런 악질은 그냥 끌고 와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청원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죽이지 않고 사면해서 양자 삼아서, 이것이 뭐예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아마 혹시 여러분들과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럴지 모르지만 용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뭘 감사했는 거니? 내 아들 둘이 죽어서 순교해서 천국 가면 감사하면서 내 아들로 인하여 그 원수를 예수 믿게 하고, 또 내 아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 하느님의 복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아들 둘은 죽었지만 내 아들을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생기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손 목사님이요, 아들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붙들려 가서 감옥에 있었는데도 아내에게 여보 어렵지만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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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아들 죽은 뒤에 그 감사는 너무 값진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진짜 믿음의 목사님이다. 본되는 목사님이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공격하고 스스로 상처 입고 그러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양자 삼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패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쇠고랑 이렇게 막 쇠로 걸어가지고 해서 다 꼼짝 못하게 열쇠로 이렇게 채워놓는, 꼼짝 못하게. 그런데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귀신이, 여러분요, 그럴 때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옥문이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죄인들이 탈출하면은 그걸 지키는 대표가 죽임을 당하게 돼 있대, 법으로. 그래서 그 지키던 간사장이 막 옥문이 다 열리고 막 진동하더니 옥문이 다 열리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 대단하던 그 사람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유명한 말,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에 답이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그 간수장이 아멘, 요새 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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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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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얼마나 간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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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겠지. 그리고 그 아픈데 상처, 지가 때린 자리에 다 상처를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따뜻한 밥을 해서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제가 다음 주 계속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잘 바라보면요, 할 건 불평밖에 없어요. 네? 불평밖에 없어요. 아이고, 정치하는 놈들 불평이 나와요. 경제 불평이 나와요. 우리 주변 불평이 나와요.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공격,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이 오늘 욥이 뭐예요? 그가 그 환난, 그 고난, 그 고통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사탄은 떠나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심으로 고난 중에 승리하는 모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어 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 정말 감사 예물을 그냥 마지못해서 맥주감사네 그러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10,000원을 드리든 10만원을 드리든 20만원을 드리든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그 드린 10,000원은 지금도 보는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하고, 지금도 그 봉투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이 그런 마음이 따라오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보면은 그냥 돈으로 끝나, 그냥 봉투 뭐 저거, 네,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요 사단이가 있고 사단이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어려운 일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우리가 메르스도 지나갔고 사스도 지나갔고 돼지열병도 지났지만은 지금 뭐라고 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혹시 12월쯤 끝날래나? 아니면 내년 흔히들 제일 많이 말하는 건 한 3, 4월쯤 끝낼래나?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안 끝날 것 같다. 변종,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공격할 것 같다. 그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일이 반짝반짝 들어 오긴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심과 운행하심을 믿고 중심으로 감사하면 사단은 떠나고 어려운 일은 이겨내고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불평한다고 해결 안 돼요. 원망한다고 짜증낸다고 시비한다고 해결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욥처럼 믿는 자가 되셔서 귀신은 떠나고 우리의 문제들은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맥주감사 주일에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 겪지만 불신달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같이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 코로나19와 모든 저주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떠날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